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중세의 세례를 받는 의식에 있어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여러분, 중세 기사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속에 이렇게 푹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기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자신의 칼을 쥐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칼을 함께 물에 잠기게 한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칼을 번쩍 두 손으로 들고 칼은 물에 들어가지 않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가 칼을 번쩍 들고 자기의 몸만 침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살육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칼 따로 자기의 삶 따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겠다, 자연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뜻을 꺾어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뜻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듭나여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선물 받은 인생이고 우리가 초대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기사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어떤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되는 그런 명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름을 얻기에 합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고 그가 마땅히 죽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였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제단은 생명과 사망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 언덕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골고다 언덕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 그 제단을 만들 장소로 지정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위대한 일을 예표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오늘 사용하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이곳에서 만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태어나고 나라가 나타나고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죽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만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은 양립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삭이 필요한데 이삭을 죽이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또 살리자니 하나님이 죽이라는 말씀이 어겨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두 말씀이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충족되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두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곳에서 바로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생각 속에서 생명과 사망이 만나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컨셉,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처음 계시된 곳이 바로 이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삭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에 자신을 바치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젊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어떠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요,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놀랍고 세밀하게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이삭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두 이삭과 예수님 모두 희생 제물로서 자원을 했습니다. 어거지로 간 것이 아니라 이삭도 순순히 묶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양을 희생의 제물로 대신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훗날 그 십자가 위에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칼을 막아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만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만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고난에 봉착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비춰볼 때, 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아마 너무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호흡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그 순간에 잉태하여 내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의 고난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그 안에 감추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그 아들을, 정말 아까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어이없는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번제로 제단 위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명령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과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고 싶으셨다. 그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셨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순종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 순종할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보다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삭과 예수님의 행적의 공통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순종하기에 너희 아들 바치라는 명령 상상할 수도 없지. 너희 하나뿐인 독생자 죽이라는 명령 이해할 수도 없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는 너희를 위해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는 우리에게 이미 과거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겠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납득이 되겠느냐? 납득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하였다, 아낌없이 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단 위에서요, 생명과 사망이 만날 뿐만이 아니라요, 그 저주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삭이 물리적으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요, 이삭이 영적으로도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삭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어느 증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설 때 이삭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음성을 이삭도 함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의 생명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흘려보내실 그 하나님을 직접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만났다는 것은요, 비유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계시적인 의미, 나중에 나타날 복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삭이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일어난 생명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소박했어요. 그저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을 얻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며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자손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자손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자손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육적인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들려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약속의 의미가 완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육적인 자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얻고 싶다.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이 이렇게 한데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될 만큼 힘겨운 고난을 겪다 보면요, 이 고난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거쳐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스트러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들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 영적인 자손을 품어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육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그 한 가지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생명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계시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간에 걸어온 그 많은 길들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이를 다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계시를 그 삶으로 오롯이 받아내는 놀라운 믿음의 계시자의 역할을,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이해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